예, 이미 세배하신 분, 아직 세배 안 하신 분,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앞으로 보실 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려 시대의 만석지기가 대풍년이 나서 평소에 기대했던 수확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확했어요. 그러면 이 고려 시대의 만석지기가 무엇을 할까? 창고를 넓힐 겁니다. 그죠? 쌀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창고를 넓혀서 그 사람이 얻은 게 무엇인가? 지금 2025년도에 생각해 보면은 복을 창고에 자기한테 생긴 복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현명한가? 자기한테 생긴 복을 자기 업에 쌓아두는 것이 현명한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업에 쌓아두는 게 현명하죠. 자기 업에 쌓아둬야지 이것은 다음 생에도 끄집어내서 쓸 수 있고 다다음 생에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데 금생의 창고에 쌀을 쌓아두면은 그게 뭐 1년 가겠어요? 2년 가겠어요? 옛날에 뭐 저온 창고도 아닌데 그냥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무슨 간세음보살님처럼 내 집에 창고 벽을 허물고 다 나누어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복이 생기면은 그 복을 자기 업에 쌓아둬라. 그러면 내 업에 복을 쌓아두는 게 무엇이냐? 밖에 보니까 나는 쌀이 이렇게 많은데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 집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쌀을 좀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내 창고의 쌀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자기 업에 복은 쌓여지고 축적돼서 결국 자기가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가법입니다. 인가법에 어두우면은 내 창고에 쌀 쌓아두기 바빠요. 남한테 쓰기 너무너무 아깝죠. 내 건데. 그래서 인가법에 무지하면은 당장에 이익과 손실에 휘청거리고 인가법을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짓는 이 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짓는 행위, 말에 깨어 있으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인가법의 문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저 인도에서 룽비니에서였죠. 제가 명상 주제로 불자님들한테 권유해 드린 게 있어요. 악의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이거를 이제 권유해 드렸는데 명상을 좀 하시라고 저는 권유해 드려요. 스님, 제가 명상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명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매번 분주하고 바쁘다고, 잠시 쉴 틈도 없다고. 이 악의는 지나간 과거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마음작용이에요. 악의는 나쁜 뜻 의도거든요. 나쁜 생각, 분노, 성냄, 뭐 이런 게 과거와 현재,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이걸 통틀어서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려움은 무엇이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통틀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의를 내려놓으면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자유로워지는 글귀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악의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이거를 이제 권유해 드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악의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생각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타인에 대한 악의가 해소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내가 태어난 이 집안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 내 가족 형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 가족 형제는 물론 남이지만은 나와 동일시하니까 내 능력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 내 형편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투성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화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더라. 이런 자기 불만, 자기 부정 이러한 생각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현상을 생각하고 사유해내지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의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아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하는 친구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비난합니까? 네 잘못이야. 네가 업장에 두터워서 그래. 상대방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저격합니까? 친한 친구라면은 안 그러잖아요. 너 잘못 아니야.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너 잘못 아니야. 기운내, 힘내. 너 자신 미워하지 마. 너 자신을 믿어봐 한번. 너 자신을 다시 믿어봐.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친구한테?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자기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는가요?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지 못하고 맨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업장이 무거워서 그래. 자기 업장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무겁대요. 자기 전생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다 전생의 업이라고 그러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내 잘못이야 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는 반성이죠. 성찰이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현실 도피의 한 방향일 수 있어요. 현실 회피, 현실 외면 그걸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면피예요. 이게 다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하면서 자기를 막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함으로써 현실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게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 적의, 분노, 성냄, 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거, 불만투성이 이런 거를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고 현재의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남과의 관계를 자꾸 고민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순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일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도 그럼 내가 안의 일이 해결될 때까지 밖의 일은 뭐 방치하냐?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내 자신한테 벌을 줘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화가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부르르 떨린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내 자신한테 벌을 주는 거라. 잘못은 제가 했는데 내가 왜 벌 받고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벌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악의를 가질 수도 있죠. 내가 우월감을 가질 때도 악의를 가질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때도 악의를 가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부러워도 괜히나 싫은 거라, 저 사람이. 부러우면.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하는 게 다 싫어. 왜? 나한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하고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거래, 사실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업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업대로 살고, 나는 나의 업을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보살님의 마음은 연민심이에요. 연민심. 잘하는 사람을 보면 환희심을 내고, 불보살님은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분노하는 게 아니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연민심을 내요. 이게 불보살님과 중생의 차이예요. 우리는 나한테 잘 못하고 이상한 업을 짓는 사람 보고 연민심을 가지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는가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겁니다. 나중에 연민심을 가지라 하면은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일깨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타인에 대한 악의, 이것이 꼭 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악한 마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자식이 믿op지 않은 마음, 배우자가 믿op지 않은 마음, 다 이런 것들이 악의의 한 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불자님들이 악의를 내려놓고 악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권유드립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 않은 것,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 가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타 등등.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기타 등등. 이 모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근심 걱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사람을 왜곡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럼 내 안에 악의가 딱 생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말하는 두 번째 말을 듣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악의는 점점 강해집니다. 굳어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아요. 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항상 내 식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매번 뭘 선택해야 되는 게 인생인데 제대로 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잘 못하고 산다. 항상 감정에 휘둘려서 선택하고 편견에 휘둘려서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 또는 내가 가진 그 틀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심플하게 악의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그럼 편안하게 소파에 한번 앉아보세요. 집에 가서 앉아서 손을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한 15호 편안하게 몇 번 한 다음에 악의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악의
악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악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이 선한 에너지를 담은 이 문장을, 이 글귀를 계속 마음속에 조각칼로 새기듯이 새기고 기억하고 새기고 기억해서 이 선한 에너지가 자기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것이 자연히 밖을 향해서 분출된다. 그래서 시작은 안에 축적했다가 나중에 밖으로 분출하는 거, 이것을 밖으로 분출하는 걸 뭐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냐면 해양이라고 합니다. 해양. 나 혼자 이 선한 에너지를 갖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선한 에너지를 나누어주겠다. 그걸 해양이라고 해요. 돌려준다고. 돌려줄 때 복이 생기는 거죠. 악인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자애심으로. 자애심. 악의의 반대말이 자애니까 자애심으로.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이 자기 생각, 망상, 분별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공부를 계속하면 무엇이 되느냐? 두려움의 그 본질이 허상이다, 허망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무엇이 개발되느냐? 지혜가 개발돼요. 지혜가. 그게 허상이고 허망인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악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기를, 이거를 자기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하고 특별하게 주제가 없으면은 연불 말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틈틈이. 그래서 유튜브 그만 보고 맨날 알고리즘 본 것도 보고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지도 않고 생각만 굳어져요. 생각만 굳어져. 알고리즘이라.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거 정치하고 무관한 거예요. 사람 인연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연도 복이잖아요. 그 사람의. 한 1, 2년 전에 승진한 장군들, 1, 2년 전에 승진하지 못한 장군들, 1, 2년 전에 무슨 경찰 최고 간부로 승진한 사람, 자기가 승진해서 밀린 사람, 이렇게 여럿이 나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때 승진한 사람들 지금 속단 말로 다 엿됐어요. 이게 진영을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 하다가, 군인 생활 하다가, 경찰 하다가 퇴직금 빵빵하게 받으면서, 그러고 또 퇴직하고 나서 대우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우쭐될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일이 거의 확실해졌고,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구나. 거기서 언제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 일이 좋은 게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마냥 나쁜 게 아니야. 그때 떨어져서 장성 진급 떨어져서 난 그냥 퇴역할래. 퇴역한 사람은 지금 따뜻하게 잡니다. 따뜻하게 자요. 그때 승진한 사람은 지금 차가운 어디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인생은. 또 하나, 세상은 한 가지 면만 볼 수 없는 게, 사람들한테 꽃길을 걸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데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꽃길은 비포장도로예요. 꽃길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꽃길은 대부분 비포장도로예요. 울퉁불퉁해. 이 꽃길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리막길 비포장도로 한번 걸어보셨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오르막길 비포장도로 올라가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꽃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 바뀌면
꽃은 여전히 피어 있어도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느 한 단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봐야지 이 한 덩어리가 통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딱딱한 얘기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연을 만나서 그냥 확 치솟았다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지하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게 사람 인연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요새 근래에 봅니다. 우리 부자님들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자애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개발하고 성숙시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을 창고에 저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업에 저장하시라고. 이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두고두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초 5일 산항기도 산신기도를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